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 근데 시험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사실 유혹이라는 단어가 더 이해하기 쉽고 이게 딱 느낌이 이게 뭐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험이라는 단어보단 유혹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사실은. 근데 보통 이제 시험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 유혹이 더 낫습니다. 유혹. 그래서 유혹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과 유혹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좀 추상적이고 도대체 뭐 어떤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하신 시험이나 유혹은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죄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혹을 참는 사람은, 시험을 참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죄악된 것들을 그것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것들에게 속지 않고, 또 그것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 이제 그거를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물론 또 이런 그 주석, 그러니까 이런 적용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시험이라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3가지 시험을 딱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험이나 유혹이라는 게 어느 때까지 딱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시험과 유혹이 없는 그 시기가 없어요.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그럼 마지막 시험과 유혹이 뭐냐? 성도들의 마지막 시험과 유혹이 뭐냐면 저거예요. 뭐냐? 야,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죽음 후에 내가 주님 곁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은 반드시 임종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왜? 그때가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그때가 내가 이거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나?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나? 이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으면 끝이구나.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나는 멸망하구나. 이 공포심이 보통 큰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성도들이 임종할 때 옆에서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 곧 주님 곁에 갈 것이고 천국의 그 빛으로 들어갈 거니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해라.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으로 꼭 가르칩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최후의 이제 시험이죠. 최후의 유혹이에요. 최후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크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시험이 마지막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시험이 많죠. 다양하죠. 돈의 시험, 세상 유혹의 시험, 온갖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참고 그다음에 또 연단이란 말이 있죠. 연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시험이라는 게 한번 겪어보면 우리가 그래 저번에 이런 시험을 내가 당했을 때 그때 참 이랬지. 그러니까 그때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자칫 그 시험에 넘어졌거나 무너졌을 때 그래 다음에 이 시험이 오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지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한 번 시험이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이제 이겼어요. 근데 마귀가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마귀는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3번 시험하고 나서 그 뒤부터 절대 시험 안 한 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무수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시험했죠. 제자들이 또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었죠. 또 예수님을 불신하는 일로 인해 시험이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시험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도 엄청나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시험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내내 시험 당하신 거예요. 내내.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지거나 무너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일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또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잘 연단받고 참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제 편안하게 그저 온실 속에서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 거칠게 그래서 막 이 세상에서 막 이런저런 온갖 악인도 만나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물질적인 시험도 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막 기도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정말 하늘만 바라보게 하고 그거 다 연단이에요. 연단. 성도들의 그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 그 모든 게 시험이니까 잘 항상 이겨내요.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정말 이 땅의 그 모든 일생을 그 시험을 무수한 시험을 이기면서 그리스도 앞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냐. 자칫하면 우리는 내가 이거 시험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칫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핑계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거야 라면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시는 분인가? 유혹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탐욕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참 어떤 사람들이 막 어떤 사기꾼한테 속았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저 캄보디아에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거기 가면은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준대. 거기 가면은 막 엄청나게 막 그럼 죄다 거기에 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캄보디아에 왜 많이 가느냐? 왜 많이 가냐면요. 이 도박비 때문에 많이 간 거예요. 이 청년들이 맨날 그 스마트폰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에 이 도박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도박을 하다가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빚이 어떤 고등학생은 막 1억인가 얼마를 막 도박을 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집을 팔았대. 도박빚을 갚으려고.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지금 왜 많이 가냐? 이 도박빚을 진 젊은 애들이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서 막 오면은 1,000만 원씩 굉장히 막 그 도박빚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도박이 엄청나게 지금 심합니다. 특히 젊은 층들, 중고등학생들. 이 스마트폰만 열면 그냥 도박의 프로그램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잘못 빠져드니까 막 그냥 몇 억, 몇 천만 원 그냥 도박빚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캄보디아니 이런 데 가서 거기 가면 많이 돈을 번다. 이제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게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욕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기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욕심, 탐심 이런 것만 주의하면 우리가 많은 시험에서 우리 자신이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참 시험으로 인하여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1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경 전체에서 참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예, 그래요. 이게 너무나 우리가 성경에서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두 번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종류의 욕심과 유혹이 자꾸 쌓이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어때요? 죄를 낳고, 그 죄가 낳았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죄가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 그래서 꼭 우리 사람이 잉태하고 사람이 출생하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 꼭 거기에 비춰갖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을 계속 이 사람이 탐심을 자꾸 뭔가 갖다 보면 결국 그게 나중에는 죄를 딱 낳아버리는 거지. 죄가 딱 출산. 그리고 그게 또 가만히 있느냐.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이게 그냥 자라니까 결국 뭐냐. 끝이 사망. 죽음이죠. 파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만이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만 주의해도 많은 살인과 폭력과 도적질과 사기와 온갖 그 정말 악한 일들이 사전에 다 예방될 거야. 사전에. 아예 처음부터 딱 안 일어나겠죠. 근데 결국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미 아담의 이 본성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탐욕, 이게 있으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자꾸 눈덩이 같이 그냥 부풀려져 갖고 나중에 떡하니 어떤 결과로 나타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엔 그 사람을 죽음에,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15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뭐 자기 스스로 아무리 뭐 도를 닦고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이건 못 막아요.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욕심을 죽여야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욕심 이런 것들을 죽이는 방법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딱 못 박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보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는 것과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우리는 성도들은 매 순간 우리 안에 이런 큰 욕심이 있구나. 이 욕심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이게 점점 커지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애초부터 욕심이 있을 때 이거를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어때요? 계속해서 시험을 또 넘기고 또 한 차례 넘기고 또 한 차례 넘기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참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매일매일 그렇고 매달 매해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분명히 매일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세상 야망에 대한 욕심, 뭐 성공에 대한 욕심, 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또 뭐 마치 그냥 무슨 뭐 불교나 뭐 다른 그런 종교처럼 뭐 무조건 무슨 뭐 극단적인 어떤 뭐 자기 어떤 뭐 그런 자기를 막 뭐 상처를 줘가면서 뭐 자기를 뭐 어떻게 하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식의 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전하신 그분이 죄도 없고 욕심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이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저 중들처럼 머리 깎고 뭐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저 도딱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중들 자기들도 속으로 알아요. 자기들도 내가 맨날 이 짓 해봐야 자기들 스스로도 안 된다는 그 사람들 알고 있어요. 압니다. 겉으로 내색만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 난 죄인이야. 난 욕심도 많고, 난 정욕도 많고, 나는 죄성이 가득해. 근데 나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의 욕심을 또 우리의 이런 것 시험을 계속해서 일깨워줘 갖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자기를 자꾸 부인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인간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완성이나 치유나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그거예요, 보니까.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면 절대 안, 우리를 바라보면은 이건 절망이죠. 절망에다가 진짜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바라보면 그래, 난 저분이 나의 모든 죄와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내가 그래서 살았구나. 야, 내가 그래서 새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힘과 소망이 있고 새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자꾸 새롭게. 근데 나를 바라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야 됩니다. 이거를 세상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뻔뻔해야 돼. 왜? 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어. 그래서 나는 깨끗해. 난 무죄한 자야. 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그분이 처리하셨어. 이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세대에는 이 교회가 이 도덕적, 윤리적, 유교주의적 마인드가 어느 쯤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야. 자꾸 은연중에. 근데 그게 굉장히 또 경건하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버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 뭐가 경건합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부패한 자요, 썩은 자요, 문둥병자요. 어딜 바라보나 우리는 바라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좀 깨끗한 것 같고 거룩해진 것 같고,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행위구이라고. 행위구. 그게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는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자기를 그냥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고, 가출인지 출가인지 하고 그냥 탑도 돌고 뭣도 해보고 절에도 해보고. 근데 평생 안 됩니다. 평생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이 살 길이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요, 사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사기야, 사기. 나는 명확하게 얘기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사기다, 이거. 사기다. 사람을 속여.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부패가 생겨날 때마다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걸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믿고 언제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계속 정결한 자로 남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믿음의 싸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시험에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기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기는 거지 내가 막 결단하고 막 극기의 어떤 인내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막 버티고 그거는 이방 종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교묘하게 그런 속이는 그 기독교라고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새 사람 그런 소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거기만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많은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고 믿으며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 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